잘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요 사진 보면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 저기 좀 앞에 앉아 있죠? 뭐냐면 역대 대통령들이 쫙 앉아 있어요. 저 맨 뒤에 빌 클린턴부터 해서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그 옆에 오바마 대통령, 그 미셸 오바마는 저 참석 안 했죠. 그 옆에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당시 현지 대통령이었던 그 바이든 대통령과 그 이제 부통령하고 이렇게 앉아 있죠. 저게 뭐냐면 2025년 12월 29일 누가 어느 대통령이요?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입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100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 대통령 다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장례식 비좁은 저기 국회의사당 대성당인데 그 비좁은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저 대통령들 사이가 그렇게 편한 사이가 아니죠,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뭐 살벌하게 맨날 욕하고 막 스투피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욕하던 그런 경쟁의 사이였으니까요. 근데 카터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인기가 없었는데 퇴임 후에는 세계적으로 평화의 대사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죠. 근데 마지막 가는 길에도 저렇게 갈등 가운데 있던 사람들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는 그런 좀 평가 신문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다윗이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울의 죽음 앞에서 쓴 아주 애절한 그 애도의 시입니다. 오늘로써 여러분들 그 시편 다 읽었는데 다윗이 엄청난 시인이잖아요. 그 시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총망 맞는 그런 장군이었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정신이 휘가닥해가지고 제가 나를 반역하고 왕이 될 줄 몰라.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또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죠. 그러니까 남한에 있다가 북한으로 망명한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뭐냐? 그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이 다윗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 살해 위협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저기 일본에 망명 갔다가 위협 끝나자마자 들어왔잖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네. 근데 이 다윗은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승리의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애가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세상 나라의 통치의 다른 면입니다. 이 세상은요, 원수를 갖고 원수의 넘어짐이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은 십자가 제사교회는 그 이름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호소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은근히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넘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이렇게 한번 영접한 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시작이죠. 영접하고 날마다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살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것은 한 단어, 뭐죠? 사랑. 사랑? 그 중에서도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그치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뭐하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한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른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주고 억지로 3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6마일까지 동행하고 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또까지 이렇게 내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윤리 수준과 사실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에서도 인터넷 찾아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일반 심리학에서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죽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생각하면 그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 그거 아무렇지도 않고 이미 나한테는 너무나 큰 것이 있어서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힌두교나 불교처럼 보면 그 원수한테 매여 있으면 네 손해야, 그냥 풀어줘. 그게 네가 평안한 길이야. 그런 쪽으로 얘기하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실은 그런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벌써 1년 이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핍박하던 원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시대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밑그림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뿐 아니라 그 큰 뿌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던 이들이 직장에서 많지는 않겠지만 좋은 직장은 뭐 그런 관계도 잘하는 건데 그 있잖아요. 그 진상 한 명씩 있잖아요. 예. 그들이 잘못된 일을 당했을 때 옳거니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애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 시글락에 거하던 다윗은요, 기브아 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중에 가까스로 빠져나온 한 병사의 소식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전사했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무엘상 마지막 내용을 보면 사울이 막 활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가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내가 죽는 거 원치 않는다. 이방인이 칼에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그 무기 든 사람한테 네가 날 쳐라. 그러니까 그 부하가 함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나 자기 칼로 이렇게 엎드려 쓰러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아니 이 병사가 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전해주면 내가 상을 받겠지. 그래서 거짓말로 물론 거기 갔다가 발견한 것 같아요, 죽은 모습을. 그래서 왕관도 빼고 이것도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면서 다윗이요, 내가 사울을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해서 내가 이렇게 처단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그 소리 듣고 분노해가지고 이 병사가 감히 사울의 왕의 손을 대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바로 즉결 처형을 하죠. 저희는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봐, 나를 못사게 굴더니 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일 당하지 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그런 것도 있죠. 어떤 한 나라가 뭐 큰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홍수를 당할 때 어떻게 돼요? 거봐, 그 하나님 심판한 거야. 그때 일본의 큰 그 지진 많을 때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엄청 먹었잖아요. 그죠? 동성애를 옹호하더니 그때 뉴올린즈에 그 동성애 축제하기 바로 전에 엄청난 카트리나 그거 넘어왔거든요. 아이고, 동성애 오동호하더니 독재하더니 다른 민족 침범하더니 벌 받는 거야. 그렇게 쉽게 내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민족을 다 알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만한 능력이 있고 또 그 행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시죠. 우리 인간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니까 공의롭게 심판하시죠. 그러나 아버지가 동생을 막 혼내고 있는데 옆에 있던 형이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거봐라, 형 무시하더니 자 혼난다라고 핀잔하고 있으면 그 형은 혼나는 동생보다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희 원수로부터 너에게 돌이키실까 두렵다. 그 노여움이 원수로부터, 그 혼나고 있는 원수로부터 내게 임할 돌이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픈 일을 당한 사람 앞에서는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같이 아파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아무리 피해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 그가 다 회개하지 못하고 나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갔더라도 그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미 심판받은 사람.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 패망에 대해서, 그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애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애도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에 다윗은 직접 애도의 시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슬픔을 애도하도록 가르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애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특히 나를 미워하던 그 왼수가 돈도 안 갖고 죽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애도해야 될지, 애도할 방법을 몰라. 그래서 평생 사울에게 시달렸던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애도하는 거라고 시를 지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슬퍼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왔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단 다윗 개인의 안전이 보장된 것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추락한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한 개인으로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아파합니다. 개인적인 원함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더 아파한 거죠. 사울 왕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죽은 것은 사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에 수치를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인식 가운데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소식을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졌거든요. 그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이 잘못되면 겉으로는 애도하는 척 하면서도 그 소문을 온 동네에 퍼뜨리는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잘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는 거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내가 그에게 받았던 억울함을 보상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죠.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널리 알림으로써 그동안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널리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누군가의 실패와 고난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옥자가 문을 닫을 때요. 이게 왜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이렇게 그 음식점 원래 좀 그래서 막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좋은 소식은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소식, 어려운 소식은 조심스러운 거죠. 누가 아프대, 누가 사고 났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왜예요?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게 문 닫은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거 쉽게 얘기 못하죠. 관련된 사람이. 또한 그 허물은요, 철저하게 묻어야 됩니다. 다윗은 21절에 이렇게 또 노래를 합니다. 21절에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서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치열하게 싸웠던 장소가 길보아 산이거든요. 그곳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하냐? 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민둥산 되죠? 아무것도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산이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 찾지 않겠죠? 그곳에 방문하지 않죠. 그러면 그곳에서 실패하고 죽었던 사건도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이제 다윗이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허물은요,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옆에 있는 사람이 확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덮어줄 때, 한번 덮어줄 때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덮어줄 때 좀 더 용기를 가지고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덮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화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예. 그도 알고 나도 아는 거 다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어날 수 있죠. 창피하지 않게. 다윗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울과 요나단을 계속해서 애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장수였던 것을 아주 높이 인정합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치고 적들을 물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었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었다. 사실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악령에 시달려서 다윗에게 막 창을 집어 던지거나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는 그 사건 말고는요, 아주 유능한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했는데 사울도 40년간 통치했어요. 그리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사울이 실수한 일이 더 없어요. 그리고 왕으로 처음으로 세워줄 때 엄청난 그 능력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막아주는 역할을 잘했고, 마지막 죽을 때도 블레셋과 싸우다 죽은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임금이었죠. 다윗은 개인적으로 이 사울에게 혹독하게 당한 것 때문에 사울의 업적을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자기한테 좋게 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냥 부정해버리고, 그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모든 걸 다 부정하려고 하죠. 왜 그래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인데 절대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누렸던 번영을 회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한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그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근데 전물을 가지고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런 번영을 누렸던 거,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으니 애도하고 슬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팍팍한 원수라도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에 대해서 평가할 것은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싸웠어도, 나를 아무리 속상하게 했어도 옛날에 잘해준 거 그거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화해의 길이지. 지금 당장 상처도 그것만 갖고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밀접하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나와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뭐예요? 내가 그를 내 삶에 허용한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단 하나라도 인정해 줄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가 좀 돌아봐야 돼요. 물론 그가 행한 악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단 하나의 장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좀 인정해 주는 것부터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너무 힘들었던 그 경험은요, 그런 고통은 차라리 내 인생에 없었던 것이 더 좋아라고 그 고통을, 그 사람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아주 날카로운 정과 망치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 뾰족한 사람은 내 옆에.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깎여지니까 그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괜히 나 때문에 악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나의 감정을 위한 자기 체면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은 심리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부터 깨닫고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인 경험이거든요. 누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이 있는 존재로서 창조주와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사랑으로 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너무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거죠. 다윗은 시골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그 어린 소녀를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그 기름 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그 사울 왕을 끝까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죠. 사울의 죽음이 아쉽고 자신과 끝까지 우정을 지키고자 언약을 맺었던 이 친구 요나단의 죽음은 이 다윗의 슬픈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게 했습니다. 25절에 요나단 어찌하여서 산 위에서 죽었는가? 27절에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는가라고 탄식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어찌하다가 나의 목숨 같은 친구인 이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는가? 우리는 주변에도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찌하다가 그 가정이 그렇게 되었는가? 어찌하다가 그 교회가 그렇게 됐는가? 어찌하다가 그 자녀가 그렇게 돼버렸나? 어찌하다가 그 직장이 내 사업장이 이렇게 돼버렸나? 애가는 슬픔을 숨김없이 표현함으로써 위로받게 하지만 다시는 그런 슬픔을 겪지 않게 할 경고의 역할도 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말씀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우리 주변에도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렇게 기도와 말씀과 멀어져 살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주일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안 될 텐데, 결국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영혼들을 볼 때 저희들은 그들의 최후로 인해서 한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이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 되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장례식에 기억에 남는 한 장례식에 어떤 오빠가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그 동생이 오라버니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잘 안 믿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동생이 우리 서구 형제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 한탄하지 않도록 그냥 기도 부탁하시고.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의 패망 앞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평생 죄악에 매여 악한 삶 살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망한 삶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안식감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세상은요, 원수의 실패를 가지고 자기의 승리의 디딤돌로 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원수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원수의 허물을 천하에 드러내가지고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원수의 허물을 내가 품어 안고 회복될 소망을 갖습니다. 세상은요, 원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었던 것을 알기에 그 원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원수의 패배에 대해서 쾌재를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원수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이 험악한 살벌한 경쟁 사회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양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다심을 받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원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저 사람들 언제 하나님께 벌 받나 막 이런 생각하고, 내 목회가 좀 잘 돼서 나의 정당함, 그래 그때 내가 옳았던 거야. 이게 인정받고 싶은 쪼잔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저희 추한 마음, 이 좁은 마음을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애가를 저희가 바로 배우고 좀 원수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 원수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천국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